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앞날 장차 있을 먹거리에 대한 두려움이 실은 있었지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모습이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앞당겨 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4차 산업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 가지 분야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광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디지털 기술의 분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직업군입니다. 그렇지요.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세계가 이런 상황이 되어졌고 또 이걸로 인하여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는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하고요. 그 이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후에 대하여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얼음이 빙하가 녹고 있고 공기질이라든지 오존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염 수위를 계속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또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다의 각종 쓰레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와 관련한 그런 이야기가 일어났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지금 먹거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지요. 우리는 뭘 해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는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고 또 미래 먹거리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것,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두려움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이후에라는 시간에 나타내는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올 때의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입니다. 멜기세덱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환상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영적 축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축복을 갈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장 상간되어지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축복의 말씀, 약속의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에 대하여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인 것이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5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지,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증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방패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급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또 상급이 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15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방패와 상급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대답은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무관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방패와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구나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2절과 3절의 말씀이었어요. 2절과 3절의 말씀은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2절 3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에셀이 상속자이니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실은 아브라함의 이 대답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방패와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나는 무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상속자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의 축복 내가 진짜 받고 싶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 이 약속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고 그에 따르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호와를 믿었다로 바라보신 것이지요. 어떤 축복이기에, 어떤 약속의 축복이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내 방패요라고 하는 이 방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방패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방패는 적으로부터 날라오는 창이나 칼이나 활들을 막아주는 요소이지요. 도구입니다. 전쟁터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지배 개념으로 접근하면 울타리이고 벽이고 기둥입니다. 그래야 적들을 막아주는, 도둑과 강도들을 막아주는 든든한 나의
방호 벽이 되는 것이지요. 보호 장치입니다.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들이지요. 잠금 장치도 여기에 해당되어지지요. 옛 도시로 접근하면 성벽과 성문이 되겠지요. 외부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로 접근하면 국경이 될 거고 또 보이지 않는 국력이 될 겁니다. 안보의 능력, 이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지요.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에 속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실은 우리 한국은요 세계 경제 대국에 속하고 강대국에 밀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GDP 세계 11위국입니다. 우리나라 바로 이어지는 나라들이 러시아, 스페인,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등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 스위스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호주, 네덜란드 다 좋은 나라들이지요. 그 나라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한국 군사력은 세계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강국이에요. 군사 대국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많이 못 느껴서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일제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형제 간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약하다, 강대국 속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이 러시아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 작게 보이고 또 약하게 보이는 것뿐이지요. 실상은 굉장히 강대국에 근접해 있는 겁니다. 강대국이라 말해도 곧 틀린 말은 아닐 듯 싶습니다. 결국 방패란 무엇일까요? 안전이지요. 보호이고 지킴이입니다. 인간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요. 인간은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방패란 무엇일까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처할 수 있는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방패에 대한 이 약속의 축복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방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실 땅과 관련하여 접근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의 전체의 말씀도 땅과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풀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7절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방패요 상급이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방랑자입니다. 고향을 떠난 자입니다.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떠돌이입니다. 아직 그는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지금 없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하는 기사는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헷 족속 에브론 땅을 사는 것이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현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증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역할을 했죠. 성경 속에 분명히 우리가 돈 주고 산 우리 조상 땅이니 내놔라 하고서 그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지역이 계속해서 싸움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결국 땅이었습니다. 땅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안전하게 거하실 땅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여 주시는 방패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방패, 그것이 그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방패는 땅과 관련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땅과 관련하여 펼쳐져 가는, 조금 더 살펴보면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또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조금 전에 읽었던 7절의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게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방패,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그가 머물렀던 그 땅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땅 가운데 있는 문화로부터 건져냄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모습 속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방패이지요. 친척 아비집에서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의 문화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이방 문화와 우상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시작은 우르에서 이끌어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감으로, 안착됨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차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지요. 굳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되어지는데 왜 방패요 상급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왜 이 말씀을 주실까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이방에서 개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방패 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 자손들을 이방의 땅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죄가 차야 되는데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할 수 없고, 징벌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그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한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악과 함께 머물러야 하는 땅입니다. 이방 문화가 계속해서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섞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방패가 될 수가 없지요.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이 진정한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제약에 찰 때까지 일부러 그들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고센 땅에 보내시고 4대 만에 이제 400년 만에 이제 다시 그 땅으로 오게 하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시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안전한 땅으로 약속의 축복을 받는 그 땅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 하시면서 계속 방패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방패로 주셨던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요. 그리하여 땅을 잃은 슬픔을 그들이 갖게 하십니다. 안전하게 거하지 못하도록 내쳐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불순종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던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시고 또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7 족속으로부터 이끌어내셨던 그 일을 그들이 그 땅의 문화와 이방 신들에게 우상 섬기는 제약을 저리고 있기 때문에 방패로 주셨던 그 땅을 계속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으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쫓겨난 이후에 다시 정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그리하여 그들이 신앙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많은 것들이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졌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지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로 귀환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주변 강대국의 속국으로 남아야 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존재했습니다. 포로의 생활과 로마 속국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의 지경을 새롭게 확장을 시키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그 즈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지요.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합니다. 사자와 함께, 독사와 함께 뛰어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 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또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해함도 없고 곡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땅이지요. 곰곰이 접근해 보면 무엇입니까? 진짜 안전한 방패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방패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결국 어디에서 완성이 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는 한계가 있지요. 불안전하지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지요. 그 불안전한 인간을 완성케 하시는 그 땅으로 약속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방패, 이것은 땅과 관련하였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시선을 향하게 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과 거니는 그 땅,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 강가에 많은 나무, 생명나무들이 있고 그곳에서 먹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완전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보다 더 안전한 방패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방패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전한 곳이 어디이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감사, 내일 죽어도 감사, 감사밖에 우리 안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패입니다.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상급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경기하는 자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무엇이 주어지지요? 상급이지요. 메달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상급은 무엇일까요? 땅의 소산물입니다. 많은 곡식과 과일들, 다양한 열매들입니다. 열매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지요? 씨를 땅에 심을 때 일어납니다. 열매는 씨앗이 있어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땅에 심겨졌을 때,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요 상급이다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대답, 나는 무자하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자손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거기에 딱 맞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자식이 없다. 주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다. 주셔야 내가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상급이 되게 하시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그 상급, 그 열매, 자손의 번성이지요. 그런데 그 자손의 번성이 단순하게 혈육의 자손의 형통함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창대함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혈통만을 창대케 하시는 것으로 성경 66권이 향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도 이렇게 접근해 주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상급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씨를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요. 여러분 자신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심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자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에 이걸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시지요.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셨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처럼 반토막 날 거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사이를 아브라함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통과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햇불이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증표를 보이신 겁니다. 인간이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으로 가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연약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 보고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방패와 상급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날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방패와 상급 되심을 또 깨달으며 하나님, 저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방패 되시고 또 상급 되어지심을 믿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